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말씀 주의 성실이라는 제목 두 가지 말씀 한번 외우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방송이 준비 안 되어 있나요? 비춰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오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꼭 우리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한번 예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따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날 때 나는 왜 안 될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낙심과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모든 길이 막힌 듯 보이고 다시 일어날 용기조차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수없이 지원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써보았지만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남을 때, 혹은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패배감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성도에게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한때 실패와 낙심 가운데 광야에서 잊힌 듯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낙심한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시대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왕자처럼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힘도 지혜도 그리고 좋은 경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친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비전을 모세는 가슴에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집트 사람이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비전에 불탔던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감춥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과 함께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중재하려 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덜추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의 추격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목자로서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합니다. 한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이름도 없는 그런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내 양을 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내 양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 모세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닌 그런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큰 권력도 누렸지만, 이제 보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그렇게 비전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품었던 비전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매일같이 자신의 실수를 탓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나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구나. 자책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의 꿈은 사라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그 모세의 상태는요, 고립감, 그 광야 안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잊혀진 이름, 동족에게는 거부당한 존재로서 광야의 환경처럼 모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 죽겠지. 양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겠지. 그것도 남의 양을 치다가. 이런 상황, 감정과 생각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깊은 상실감, 자책, 그리고 포기한 삶으로 인한 체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남고 오해만 쌓이고 더 어려워졌을 때,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병이나 가정의 문제로 낙심될 때, 우리 역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마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자책, 포기한 삶에 대한 체념이 충만하게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인생의 실패자는 패배감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무엇을 할 의욕도 없어지고 이렇게 패배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절망감이 너무너무 살아가는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실까요? 하나님도 현재 나의 실패한 이 모습을 보시고서는 나를 통해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이런 실패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여 마음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무기력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 아무 가치 없는 자라며 스스로를 학대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삶을 통해서 낙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각한 고립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찾으려고 조금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의욕도 없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의 이름을 잊었지만 유대 동족들은 모세의 이름을 잊었지만 모세의 존재도 잊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실패하여 무기력해 있는 모세,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고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광야 한복판 실패한 인생 같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존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의 생각 다 아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그 생각도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도 아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했다고 스스로 기죽어 있고 절망한 나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듯이 낙심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녀라, 성녀라. 기죽어 있고 낙심해 있고 자존감이 바닥인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왜 그렇게 있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정, 상한 감정, 우리의 낙심한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낙심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마음엔 상처가 있고 자존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도 없고 의욕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꿈꾸었던 그 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모세가 그 잃어버렸던 비전, 그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을 도우려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겠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런 존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12절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고 그 후에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모세, 실패한 인생이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 낙심으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모세를 불러 세우셨듯이 오늘도 낙심한 우리를 불러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패배감에 빠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모세를 찾아와서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된 내 모습을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로 신을 벗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참 소망이 생길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의 부족함도 회개합시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성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낙심한 자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낙심한 모세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시작. 나는 실패자가 아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나도 세우신다. 나는 실패자가 아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나도 세우신다. 나는 실패자가 아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나도 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을 잃은 삶의 참 소망되어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다시 할게요. D 코드로 할게요. 너무 낮아서 D 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2절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을 읽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우리 3절로 한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어요.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듯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으니. 2절입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 참 좋으신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소망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 제목 비춰주시고, 제가 밴드에다가 기도 제목 올렸으니까 스크린 보고 기도하기 불편하신 분은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 기도 제목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